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은 가룟인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룟인 아닌 유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동명이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2명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가룟 유다겠죠. 나쁜 쪽으로.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 중간 이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제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가 아주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가룟인 아닌 유다, 다른 유다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젊었고 또 기억력도 가장 좋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이 요한이 정확하게 이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 완전함, 성경의 영감, 성경의 진실성을 좀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혹은 신약 성경의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닌데 누군가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죠. 요한은 이런 디테일에 있어서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 질문이 누가 한 질문인지까지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가룟인이 아닌 유다. 그러면 이 유다는 어떤 유다일까요? 자, 가룟인 유다라고 표현한 것은 또 다른 곳에서는 가룟 유다 혹은 가리옷 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동명이인이 많을 때 지명을 통해서 이 사람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왜? 서로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성들 이름 부를 때 그 지역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 그래서 부산 이씨, 전주 이씨, 똑같은 이씨일 때 부산 출신이냐 전주 출신이냐 이것을 분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룟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에요. 그래서 가룟이라는 지역 출신의
유다다. 가롯이 아니라 가룟이죠. 가리옷 해서 가룟. 그런데 가룟인이 아닌 유다는 누구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인 아닌 유다, 모두 같은 사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했을 때 또 여러분들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 야고보의 아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동기인데 뭐 나이가 좀 차이 났다 할지라도 크게 차이 나지 않겠죠.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 어느 지역 출신 누구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명이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동명이인이 많았던 이유는 왜겠습니까?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을 다 짓는다는 거죠. 왜 비슷한 이름들을 지었겠어요? 네,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 선대의 유명한 인물,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다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유다 이런 이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혼자 사용하신 이름이 아니라 많았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그들의 조상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언어가 조금씩 변하잖아요. 발음도 변하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원래 원형은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후대에 가서 예수아,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에 기여했던 예수아로 발음이 좀 변화되고, 그리고 후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라는 이름을 딴 사람들이 많았듯이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 당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야고보는 어떤 이름이 변형되어서 나온 이름일까요? 네, 야곱이겠죠. 야곱. 자, 야곱에게는 또 아들이 있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자, 야곱의 이름을 땄던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낳고 자기 이름이 야곱에서 나왔으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누구예요? 유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유다나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구약의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들의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동일한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명이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지역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한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다데오,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왜 우리에게는 보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건데요. 이 질문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제 본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 속에 있는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들리는 대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나의 뒤를 이어서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보낼 텐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를, 즉 성령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재하심, 곧 내주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에게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했던 가르침을 또 너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제대로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존재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 곧 제자들에게만 보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실 것이다. 궁금한 거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만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곧 너희를 떠날 텐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들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고 너희를 돌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드러나지만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 곧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장차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전에 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또 기억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때로는 기억도 못하고 때로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곧 각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각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나 기억하지 못한 내용,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나 깨닫지 못한 내용들을 성령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다 도망쳐버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목숨도 내걸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꽁꽁 숨어 있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들이 단 몇 달 만에, 한 두세 달 만에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두세 달까지도 걸리지 않았어요. 두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50여일 만에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성령께서,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한 믿으며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인생의 동반자 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내주 곧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걱정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고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고 궁금하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좀 낯설게 다시 꼼꼼하게 자세히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궁금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준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런데 이 27절의 중간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러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이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한글로 된 그런 문장들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울지 모르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장들,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그 언어의 어떤 문장을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언어든 그 언어로 된 문장을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명사가 쓰인 경우입니다. 특히 지시대명사. 예를 들면 이거죠. 그것 좀 가져와 봐라. 저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은 무엇이냐? 할 때 그런 이것, 저것, 그것 하는 이런 지시대명사는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뭘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지? 무엇을 나에게 얘기하라는 거지? 이것, 저것, 그것이 뭐지? 알고 있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의견이 일치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것, 저것, 그것 하는 게 에너지 소비도 맞고 뜻이 다 통하니까 쉬운 거죠. 하지만 그 뜻을 모른다면 알 도리가 없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는 것이라는 지시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같지 않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무엇을 줄까? 앞에 안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 이것이 병렬 구조로, 그러니까 평양적인 구조죠. 같은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평양적인 구조죠. 평행, 같은 라인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자, 이렇게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세상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는 한다.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평안을 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지 않겠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자, 이런 해석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해석,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히 평안입니다만 세상이 주는 것이 과연 꼭 평안일까? 평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해석이 평행, 동등한 구조라면 두 번째 해석은 대조, 반대가 되는 내용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겠죠? 핍박, 박해, 고난, 고통, 두려움. 즉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박해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히 진짜 평안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가짜 평안이거나 혹은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느 쪽,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즉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이런 해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고난, 핍박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야 한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처럼 진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도 평안을 줘요. 돈과 권력과 건강을 통해서 평안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형통은, 세상이 주는 잘 되는 일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에 항상 불안이 따릅니다. 세상 속에서의 권력에 항상 근심이 따릅니다.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또한 세상은 때로는 당근이죠. 때로는 당근으로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한 것으로 회유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채찍을 들죠. 고난과 핍박과 고통으로 채찍을 들면서 세상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이 때로는 평화로운, 평안한 삶을 주면서 형통하고 잘되게 하면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또 어떤 때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밀어뜨려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함으로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때로는 회유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사람을 흔들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뭐예요?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실패도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한결같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베푸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형통할 때에도, 때로는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에도,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에도, 혹은
궁핍할 때에도 상황은 변합니다. 상황은 항상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떨 때는 평화로웠다가, 어떨 때는 그 평안이 다 사라졌다가, 어떨 때는 핍박했다가, 어떨 때는 또 부드럽게 대했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한결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는, 왜? 그 평안이야말로 영원하니까. 지금 당장은 평안이 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 참된 평안, 진짜 평안을 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으며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결같지 않고 때로는 고통과 핍박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동일한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평안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평안할 조건, 평안할 상황이 돼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요동치는 파도, 그 요동치는 광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